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네 번째 방에서 크리스찬이 만난 것은 화로 가운데 불을 열심히 끄고 있는 마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불을 열심히 끄는 한 존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꺼졌나요? 안 꺼졌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불이 안 꺼졌습니다. 왜 안 꺼졌죠? 왜 안 꺼졌죠? 쑥스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네, 기름을 열심히 붓고 있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또 우리의 열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씨앗을 부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뜨거운 기름을 늘 부어 주셔서 그것이 식지 않도록 하십니다. 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해석자의 성령께서는 크리스천을 네 번째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방은 벽난로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벽난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거기 붓고 있는 존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철로역정 69페이지. 해석자는 또 다른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이끌었다. 난로의 불꽃은 갈수록 드세고 뜨겁게 타올랐다. 누군가가 불길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물을 쏟아 붓고 있었지만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러분 이 방의 이름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보존하시는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보존하시는 은혜. 성령의 보존하시는 은혜의 방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은혜의 방입니다. 어떤 은혜요? 성령의 보존하시는 은혜의 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불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면 성도의 심령 속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은 뜨겁게 합니다. 불은 우리의 식은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영혼들에 대해서 식은 마음, 가족들에 대해서 식은 마음, 사명에 대해서 식은 마음, 이웃들에 대해서 식은 마음, 심지어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식은 마음을 불은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또 아무 사랑도 없이 의무만을 가지고 가족관계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불은 우리가 그 의미들을 생각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다시 그 안에 우리의 열정이 타오르게 뜨겁게 불타오르게 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식은 이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운 불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은 환하게 합니다. 불은 어두운 곳을 밝혀서 환하게 합니다. 불이 붙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진흙탕 속에서 뒹굴면서도 내가 진흙 가운데 있는지 몰랐는데 내 몸이 더러운지 몰랐는데 불이 붙으면 환하게 해서 자신의 더러움과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 불붙은 이들이 다가가면 습하고 어둡고 식어버린 마음을 환하게 해서 그것들로 불타오르게 합니다. 또한 불은 태웁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 죄,
악한 것들을 불로 태웁니다. 순식간에 악한 것들이 태워져서 재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인데, 이전에는 그렇게 즐기던 것들인데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악한 것들과 그렇게 즐기던 더러운 것들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게 되고, 그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번집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서 영향을 미칩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들을 불길 속에 잡아두고 그 악한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태우고 어두움을 비추는 것이 순식간에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내렸던 불은 우상 숭배하는 악하고 더러운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에 그 부어졌던 물까지 태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자 어두움 가운데 처했던 백성들이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던 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내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불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와 선교의 불로 번져 온 세계 열방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마치 불의 협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마치 이 불이 들불처럼 횃불처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로 번져 나갔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이 간 벽난로의 방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식어버린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덮여서 우리의 불이 꺼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붙여두신 성령의 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제거해 태우고 어두운 것들을 환하게 비추고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같이 타오르고 우리의 열정도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어떤 것에도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뜨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여러분, 그 해석자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 뜨거운 벽난로, 점점 불길이 거세지는 벽난로에 누군가가 열심히 물을 붓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지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불을 끄고 있는 존재가 마귀다라고 해석자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을 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뜨거운 성도가 죄를 짓고 죄에 빠져서 그 불이 꺼지게 하고, 침체와 우울과 절망에 빠져서 불이 식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물을 부어서 어떻게든 불을 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수많은 싸움에서 불을 끄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도들 가운데 그 시도들을 뚫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도들을 뚫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을 우리에게 붓고 있는지, 그 불이 그 물에 압도되어서 마치 꺼질 것처럼 수없이 물을 퍼붓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빠져서 열정으로 그동안 감당하던 사명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교만과 낙심과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던 섬김과 봉사를 피곤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가치 없고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불이 붙은 은혜의 불을 꺼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도들이 수없이 은혜의 현장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불타고 있으면 그것을 끄려는 시도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옆에서 또 지켜보며 기도하고, 또 그 행사나 어떤 것들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은 그 은혜를 끄게 만들고,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불길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나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달콤한 유혹과 일시적인 쾌락을 통해서 진리의 불, 또 우리에게 있었던 순결의 불이 순식간에 꺼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쳐서 그들의 안에 붙어있는 진리의 불길, 은혜의 불길들을 끄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겨우겨우 불을 붙였는데, 겨우겨우 예수 믿게 됐는데, 겨우겨우 어렵게 은혜 받았는데, 힘들게 깨닫고 믿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그 불을 쉽게 만들고 꺼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꺼졌다고요?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졌다고요? 이상하게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물을 부으면 불은 꺼집니다. 언제 타오르는지 모를 정도로 불이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벽난로의 불은 유지되고 있고,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해석자가 대답했다. 불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일세. 불길은 우리 마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랍니다.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붓고 있는 이는 사탄이지. 사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꺼트리려고 물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마귀가 제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불길은 점점 더 맹렬하고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네. 그 까닭을 알려드리이다. 사탄이 불을 붓고 있는데도 불을 꺼지지 않는 이유를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물을 부어서 은혜의 불을 끄려고 하고 있지만, 한쪽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그것보다도 더 많이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기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열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가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그 불을 점점 더 타오르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때로는 우리의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은 침체와 절망과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시기에 은혜가 더욱더 타올라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이 생기고 더욱더 강한 능력과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불은 그래서 더욱더 거세고 강렬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성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보존하시는 은혜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 이제 해봐, 그래 열심히 해봐 이렇게 놔두신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느 순간에 넘어졌다가 한 10걸음 갔다가 또 한 20걸음 뒤로 가고 그러다가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더 민감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던 죄와 죄의 욕망들을 그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점점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우리의 능력이 더 있어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거듭난 심령 속에 한 번 일어난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에 있는 은혜를 유지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수없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넣어주시고 그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과 낙심과 침체에 빠져서 스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불을 끄는 사탄과 불을 끄려고 계속 쏟아지는 물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걸림돌과 문제와 장벽들만 보이지만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와 이 성령의 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경건하고 순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번째 방까지 지나온 크리스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5번째 방인 아름다운 궁전 앞에 도착합니다. 70페이지입니다. 얘기를 마친 해석자는 앞장서서 크리스천을 멋진 궁궐로 안내했다. 얼마나 장중하고 아름답던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 화려한 대궐이 문에 들어오자 크리스천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두터운 성벽 위로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이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였다. 아름다운 성전 앞에 도착합니다. 아름다운 궁궐 앞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장중하던지 거기 얼른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성벽 위에는 그 황금빛 옷을 입은 이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의 성벽 위에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이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아름다운 궁전에 빨리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궁전 밖에는 많은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궁전 밖에 서서 궁전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궁전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이들도 있고, 수많은 이들이 그 궁전 앞으로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궁전의 문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크리스천에게 보여줍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성문으로 다가갔다. 문간에는 이미 수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서성이고 있었다. 다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눈치였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책상 위에 장부를 펴놓고 앉아 궁궐에 들어가려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대궐문 앞에는 중무장한 군인들도 잔뜩 버티고 서 있었다. 누구든 궁전으로 들어가려 들면 최대한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안겨주겠다고 단단히 작심한 듯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존 보녀는 그의 저서 철로 역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5번째 방은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제자의 특징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때로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물어 거기까지 찾아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행하시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전부가 예수의 제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 수없이 따라오던 그 수많은 이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 곁에는 1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바로 궁전 앞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화려한 궁전이 보이자 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몰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문 곁에서 한 남자가 장부를 펼쳐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의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주저합니다. 또 하나는 문 앞에서 중무장한 군인들이 잔뜩 버티고 있었는데 누구든지 궁전으로 들어가려는 이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궁전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려다가 해를 입을까 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려다고 이름을 적었다가 손해를 입을까 봐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희생을 거부하거나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 앞에서 희생을 치르고 손해를 감수하고 세상을 떠나 죄악을 버리는 것이 싫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망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예수를 좋은 분으로 여기기는 합니다. 말씀을 도덕적인 가치로 여기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어서 교회의 변두리에서 관망하다가 은혜의 구경꾼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이들은 지금도 구원의 문턱을 서성이며 구름처럼 거기서 아름다운 궁전을 바라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희생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벗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온전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깜짝 놀랐다. 너나 없이 병사들의 위세에 밀려 뒤로 물러났을 무렵 한 사나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책상에 앉은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날이 내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명부의 이름이 올라가기가 무섭게 사내는 칼을 뽑아 들고 머리에 투구를 뒤집었었다. 그러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병사 역시 죽을 힘을 다해 방어했지만 사나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칼을 사납게 휘둘러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어 넘겼다. 한 사람이 자신은 궁전에 들어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심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세상과 대적해야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싫어하고 대적하며 수많은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자신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괴롭게 해서 자신들의 편이 되게 하거나 자신들에게 굴복해서 잠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 죄악을 먹고 마시고 행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영광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망과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이 용감한 사나이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후에 칼을 뽑아들고 투구를 쓰고 자신이 제자의 길을 가는데 막아서는 것들과 싸울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사명을,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가득했던 이 용감한 사나이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던 이 용감한 사나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이 용감한 사나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용감한 사나이는 거룩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성문을 향해 돌진하면서 자신을 막아서는 이들과 용감하게 싸웁니다. 막아서는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 사나이에게 달려들었지만 용감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을 품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는 꿈쩍하지도 않고 칼을 휘둘러 달려드는 병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의 육신과 싸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신도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지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용감하게 전진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는 결국 적들의 방어선을 뚫고 그 거룩한 성, 영광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71페이지입니다. 순간 안에 있던 이들과 성벽 위를 거닐던 이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내는 결국 궁궐 안에 들어가 금빛 옷을 입게 되었다. 아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거부하고 이 땅에 온전치 못한 죄악과 자신의 온전치 못한 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와 참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수많은 그런 제자들, 그들이 그 영광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어서 오라,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나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희생이나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갔고 더 넘치는 은혜와 더 충만한 능력과 더 풍성한 기쁨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궁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영광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예수와 동행하며 진정으로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놓인 희생과 수고가 두려워서 죄를 끊고 죄를 버리는 것이 힘들어서 자기 욕망과 죄의 습성을 따르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영광의 궁전 앞에 서성이는 수많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것, 바르지 못한 것들이 아니라 바른 것들을, 진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앞에 서서 아버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 은혜와 평안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영광의 성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질 때, 온전치 못할 때, 하나님 넘어질 때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시고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에게 유지되며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